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양육하게 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구식 같고 영 말씀이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정말 지극히 가난한 세월에도 살아남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길러내었습니다. 그때의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런 집에서 살라고 하면은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할 거고 자녀 안 낳으려고 하겠죠.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하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다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가옥에서 요즘 우리 질병이라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낳고 기를 때에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병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시설이나 의약품들은 최첨단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기를 때는 의료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논에서 놀다가 논에 있는 바위를 뛰어넘게 하다가 엎어져서 이마를 깬 적이 있습니다. 이마가 깨어져서 약방에 가니까 약방에서 고추장을 발라줍니다. 고추장 발라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런 시절에 우리를 낳아서 기른 분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정말 먹을 쌀이 없고 쌀은 무슨 보리쌀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 굶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만큼 많이 했던 먹을 것이 없어 물만 꿀꺽꿀꺽 마셨던 그런 시절에도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우리를 바르게 크도록 공부시키려고 정말 애쓰고 힘쓴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정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집안 삶의 기반을 잡고 틀을 만들었습니다.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밭도 사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1년 먹을 거리 만들고 참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돼지 키워서 새끼 팔고 소 키워서 새끼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은 거 팔고 모아가지고 논 한 마리 사고 바단 때까지 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기반을 만드신 정말 영웅들입니다. 영웅. 제가 어릴 적에 다른 집에는 옥수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옥수수가 없어서 어머님 우리는 왜 옥수수를 안 심습니까 하니까 야야 옥수수 심을 땅이 어딨노? 밭을 그 밭 한 똑가리 가지고 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 밭 한 똑가리 가지고 오만 걸 다 하거든. 논두룩에다가 콩 심고 그래가지고 우리 먹여 살린 위대한 영웅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를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밤에 일하려고 했어요. 야근하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리고 특권, 주일날, 공휴일날, 빨간 색깔 된 날 일하러 가요. 그럼 돈을 2배로 많이 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산업화를 이루었고 지금 우리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이런 겁니다. 이 상상을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네가 된 게 아니라니까.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해주는 국가가 된 것은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해준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고생해가지고 산업화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 세대의 공을 절대로 가수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부모님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녀 낳고 어쨌든지 자기는 굶어도 자식의 입에는 입에는 먹을 것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했다. 그 옛날 속담 중에 제일 보기 좋은 것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그게 제일 보기 좋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번듯하게 이렇게 서가 있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1세대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자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참 신앙으로나 또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눈물로 흘리면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여러분들은 존경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남은 세월에 복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분들 어른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도 장로님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어른. 교회의 어른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힘찬 박수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어머님 은혜 노래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새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른 잔이 마른 잔이 가라비치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요.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긴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찬 잔이 마른 잔이 가라비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노래를 생각을 하기 전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 노래를 참 잘 부르고 좋아하는데 눈물이 나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귀한 줄 몰라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맨날 투박 주고 큰소리 치고 불평하고 이러지요. 얼마나 가족이 귀한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또 우리 교회 열반 성도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을 믿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위대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매주 안식일마다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부르는 찬송이 바로 오늘 이 시편 92편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불렀던 이 찬송은 안식일 때에 부르는 시편 찬송이 있고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각 부르는 시편 찬송이 따로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는 시편 24편을 찬송으로 불렀고 오늘 이 92편이 바로 안식일 오전 예배,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노령에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삶이 무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면서 깨달아서 여러분 평생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참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의 노령, 남은 여생 또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청청하니라는 여기에서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이 붙어있는 글자가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쉽게 넘길 수 있기 쉬운데 이 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이 합시다. 그들은 될 것이다. 그들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청청하니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노년이 아주 울창한 숲처럼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령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나이가 들어도 좋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이 찬송 첫 번째는 뭐냐? 같이 합시다. 안식일 제도를 두신 하나님께 찬송하자. 오늘 이 시편 92편의 주제 제목이 뭐냐 하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아침에 부르는 찬송은 어떤 찬송인가?
오늘 시편 92편에서 안식일을 아침에 부르는 찬송 1절, 2절, 3절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 중에서 1절로 부르는 찬송이 뭔가?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를 두셔서 안식일마다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1절 가사를 부릅니다. 안식일 제도를 두셔서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질러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악기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리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크게 외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안식일 예배 제도, 주일 예배 제도를 두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걸 고마운 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늘 같이 있으니까 귀한 줄 몰라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감사한 줄 모르고 너무 귀중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듯이 우리에게는 이 주일 예배 제도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거든요.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을 그렇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줄.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 주일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끔찍한 일이 됩니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 되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주일에만 계시나 월요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수요일에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의뢰하면요 우리 믿음이 존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일마다 성전 예배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렇게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행복을 알지 못하면 매주 성전에 와야 하는 것이 힘든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이 어버이날이 참 좋은 날 같고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또 용돈도 준비하고 또 외식도 시켜드리고 기분 좋지요. 자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 공예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매주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주마다 부모님 찾아가서 카네이션 꽃 따라 드리고 봉투 드려야 되고 외식시켜 드려야 되고 그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주 성전에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좋은 계명인지, 얼마나 귀한 계명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주일은 한 주 한 주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의로움보다도 더 큰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중에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없습니다. 예배를 왜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중에 최고가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수요일 예배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성전에 와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늘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는 성령님이 제게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믿는데, 수요일 예배에 와서 딱 앉자마자 하나님 이 수요일 예배 시간을 정해 두셔서 한 주간 중에 정중앙 가운데 날 이 수요일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언제나 멀리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수요일 예배 제도를 두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거든요. 저는 시간마다 그렇게 수요일 예배 때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일 아침에 악기 소리와 함께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기쁘게 소리칠 것이라고 했고, 5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위대하고 주의 생각과 계획하심은 매우 깊으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 아침에 부르는 이 찬송을, 매주 안식일마다 부르는 이 찬송을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른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악기와 함께 연주되는 소리와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제도, 안식일 예배 제도를 두신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고 그 생각은 대단히 깊은 생각이셨습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게 이 시편 92편 1절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아침에 부르는 찬송은 매주 주일마다 예배하는 제도를 두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너무나 기이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깊은 생각에서 나온 너무나 좋은 계획인 것을 찬송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오자마자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92편 주일 아침에 부르는 찬송의 2절 가사는 뭐냐? 같이 합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러 가지 악기 소리와 더불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드리는데 이것이 내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것이 2절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면 악인도 심판을 안 하고 악인도 멸망을 안 시켜야 되지, 그런 생각이 혹 드시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찬송받고 예배받아야 될 이유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의인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악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분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번영은 비오는 시기에 풀같이 무성하듯이 허망하지만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번영은 비를 맞은 들풀들이 비 맞은 후에 막 무성하게 막 갑자기 확 자라듯이 그렇게 악인들이 허망하지만은 심판을 받게 되면은 순식간에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뜨린다 그 말이죠. 악인들이 한때에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해도 잘 되고 거짓말을 해도 백성이 잘 쏟고 또 속이면서 사기를 쳐도 돈을 버리고 막 어쨌든지 막 갑자기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해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 지옥에. 완전히 지옥에 보내버려. 14절에 11절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렇게 말했죠. 이 말씀은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같이 합시다. 자세히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이 시인이 이렇게 안식일 아침에 부르는 찬송을 만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서 온 회중이 부르게 된 것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정확하게 보았다고 말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자기가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나를 괴롭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 귀로 정확하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온 후에 풀들처럼 급속히 형통하는 악인을 보고 모순된 거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지 말고,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뭐 어찌 좀 살찌게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좀 많이 버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까지도 저울로 달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단다니까요. 절대로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되죠. 악인이 비를 맞은 들풀처럼 급속하게 허망하게 되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분해하거나 또는 뭐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의인은 영원히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이 성경은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제3절 3절 가사가 뭐냐?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영영토록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서 들소의 뿔이라는 것은 당에 낼 자가 없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들소, 힘센 들소를 당에 낼 자가 없듯이 여기서 들소의 뿔처럼 나를 높이신다. 이 말씀은 누구도 나를 당해 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의 힘을 강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3절의 가사는 하나님은 내 힘을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강한 힘을 주신다.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신선한 기름은 제사장 같은 그런 높은 신분의 지위를 줄 때에 머리에 붓는 기름, 가장 고귀한 기름. 지난번에 제가 감남유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고귀한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힘, 들소의 뿔보다도 더 힘이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를 제목이 이것이고 그리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내가 들소의 뿔보다도 더 힘센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힘을 내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적으로도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들소의 불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주일에 성전에 와야 돼요. 내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성전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이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나의 권세를 들소의 불보다도 더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율법 지키듯이 예배 드리고 부터 집에 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소의 불 같은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똑바로 가르쳐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들소의 불보다도 더 힘센 그런 능력과 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 3주째 이 성경 구절을 설교 중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도 이 말씀을 설교 중에 했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설교 중에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요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92편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 비가 없는,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매우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이는, 사람이 그곳에 그냥 있다가 쓰러져 죽게 되는 그런 뜨거운 기온이 있는 사막에서 이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50m까지 내립니다. 50m까지. 그래서 5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빨아 올려서 이 자라는데,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 곱게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해서 바르게 자라는 나무로 상징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몇 년간 맺느냐? 100년간 열매를 맺습니다. 종려나무는 100년간 열매를 맺는데 한 그루에서 30톤 정도 열매를 수확합니다. 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평생 동안 30톤이라는 열매를.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가 안 크거든요. 여러 개가 뭉쳐져서 크게 보이는데 매우 크게 보이죠. 그런데 한 개 한 개는 그렇게 나다란 그리 크지 않아요. 그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레바논의 높고 추운 고산지대, 이 종려나무와는 정반대의 지형, 그 추운 산 정상인 데서 자라는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은 얼마나 단단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 백향목이 자라는 것은 100년, 200년 자라는 게 아닙니다. 백향목은 1000년, 2000년, 3000년을 자랍니다. 얼마나 강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백향목을 가지고 직접 때려보았습니다. 쇠소리가 납니다. 쇠소리가. 백향목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백향목끼리 때리도 쇠소리가 나고 돌을 때리도 쇠소리가 나요. 이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함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은 노령에도 열매 맺고 기름지고 울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불러야 될 찬송,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의인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믿고 10줄로 만들어진 시편권과 또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는 것에 같이 힘차게 소리내어 찬송 부르듯이 우리는 의인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찬송을 해야 돼요. 안식일 제도를, 주일 제도를 두신 하나님 앞에 악기 막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질러서 기쁨으로 찬송 드려야 돼요. 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크게 불러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하게 노령에도 신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는, 노령에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매주 안식일마다 악기들을 동원해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시키고 의인은 노령에도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찬송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각각 심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영영토록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시편 92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50개, 시 150개 전체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멸망시키고 의인에게는 영영토록 복 주신다. 이것이 시편 150편 전체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서두부터 말씀해 주는 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 오만한 자, 악한 자 그런 사람들 속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만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악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푸르고 무성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악인은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수로가 잘 만들어진 옆에 있는 논의 밭에 심겨진 나무가 아주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악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 같도다. 먼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만 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은 망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 같도다. 개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시편 1편부터 시작되어서 150편까지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누구냐? 뭐가 의인이고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영토록 축복하고 악인은 멸망시키는데 의인은 뭐냐? 의인이 뭐지? 선한 일 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의인이 뭐냐? 의인은 율법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지? 여기 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 살아가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답을 가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92편은 같이 합시다. 매주 안식일마다 성전 예배 드리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도를 따라서 안식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어렵나, 행무실을 똑바로 해야 되지, 이런 쉽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도 일리는 있어요. 교회만 간다고 의인이가, 이 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똑바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세상의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내가 비록 한 주간은 개구심 지기고 나쁜 짓 하고 살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참 못되게 산 것이 있어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 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한번 세상과 한번 싸워보려고 세상하고 맞부딪혀보고 또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주일마다 또 성전에 와서 주님의 보혈도 시킴을 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그렇게 하는 이 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매주마다 주일마다 절대로 다른 데 안 가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큰 의로움은 없어요. 매주마다 성전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주일에 하나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큰 의로움은 없다니까요. 13절에 우리 같이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지요. 그 이유는 그러면 11절이 뭡니까?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은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의인은 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임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의를 내세우지 말라니까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 우리가 의존을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의 거룩한 영광을 기뻐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주일 제도마다 내가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 최고의 의로 여겨야 돼요. 최고의 의로. 우리가 공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로를 내세우더라도 최고의 공로가 이겁니다. 상 받을 길도 최고로 상 받을 길이 이겁니다. 우리는 우연하게도 매주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가장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 성전의 교회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연히 4월 마지막 주에 들었습니다. 5월 첫 주에도 시편 128편에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한 희망이 있는 꿈이 있는 미래가 있는 자녀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편 128편이 무슨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시편 92편이 우리 열반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의인은 연세가 많아져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도 역시 그 의인이 누구냐? 안식일에 안식일 제도를 두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주일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인이다. 이게 절대 설교자의 의도가 있어서 3번 이런 설교를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4월 마지막 주 설교를 준비한 거고 어린이들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128편을 준비한 거고 우리 열반 성도님들이 정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것이 이 시편 92편인데 딱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배입니다. 안식일 제도를 두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릇의 낭주자라는 한동대학교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면서 공부 많이 하라고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네 성공하고 네 잘되라고 하는 거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속담을 배경으로 해서 버릇의 남주자 이것이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왜 버릇의 남주나 버릇의 자식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한번 우리 꼭 실천할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버릇의 남주자 아멘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주려고 있다가 빼앗기고 막 개치고 있는데 쏙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버릇의 남주는 이런 꿈을 가져야 돼. 한동대학교는 그걸 가르치는 학교예요. 서울 온누리교회에 장응복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난 3월 달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평양의학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어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6.25 전쟁 때 12월 달에 이 남쪽으로 향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다가 장의원이라는 그런 개인 병원을 개원해서 30년간 그 병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113억이었습니다. 113억을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하고 지난 3월에 천국에 가셨는데 이 장로님의 본래 꿈은 황해도에 자기가 태어난 북녘 땅 황해도에 학교도 하나 세우고 교회도 하나 세운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통일에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생겨나는 날 동안은 통일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기도하다가 버릇의 남주자 이 슬로건을 가진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하기로 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213억을 모두 다 기부를 했던 겁니다. 이 슬로건이 마음에 들어서 한동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1년씩도 없는 이 학생들이
이 노인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 얼굴들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부한 것은 113억을 다 한 게 아닌데 그때 그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113억을 다 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기부를 한 겁니다. 첫째 아들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장성훈 교수고, 둘째 아들은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을 퇴임했고, 셋째 아들은 해외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야들아 너희 아버지 재산 다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오늘 내가 유산 상속 포기각서 쓴다. 종이 한 장 가온다라 해서 딱 아들 앞에서 딱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노년기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천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벌었어도 남주고 주의 일하고 배웠어도 주의 일하고 남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천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일 제도를 두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복됨을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우리의 복은 영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노령이 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여전히 결실하고 참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천한 복을 주신다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우리가 들소의 뿔보다도 더 힘센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힘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들소의 뿔보다도 더 힘센 그런 힘을 가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배워서 벌어서 남주는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